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부르시고 말씀 보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헛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흠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희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부를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희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오늘은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질 구원이 있죠. 그 구원은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 아니라 이미 구원하기로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확정된 거죠. 그건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뭐 그때 가서 뭐 확인해 보고 뭐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이루어질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왔죠. 홍해 바닷가에 갇혀서 3년 초갑니다. 어디로도 좀 갈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만한 모래사장, 바닷가가 있어요. 근데 동쪽은 홍해바다이고 남쪽과 북쪽은 산으로 둘러막혀 있고
그곳에서 나가려면 왔던 길로 계곡 사이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바로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두려웠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게 됐죠.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들 눈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이었다면 불 기둥이겠고요. 근데 여하간 구름 기둥을 보고 있어요. 그들이 살면서 구름 기둥을 본 적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라면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구름 기둥이에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신 일 있어요? 여러분 생전에 하늘로부터 땅까지 거대한 구름 기둥이 맞닿아서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요. 그런 걸 그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큰 사건이 지금 벌어지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구름 기둥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환하게 빛이 있죠. 왜? 건너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환하게 빛을 비춰줘요. 근데 이집트 진영 쪽으로는 깜깜하게 하셨대요. 깜깜하게.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죠. 밤새 동풍이 불었다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으로 홍해 바다를 쫙 가리치니까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바닷물을 그렇게 갈라놓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강한 바람에 날아갔던 사람이 또 없어요. 상상해 가세요. 바람이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어야 바닷물이 갈라집니까? 근데 그 강한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아갔다는 얘기 없어요. 홍해바다 이쪽에서는요, 사실 바람만 느낄 뿐이죠. 사실 홍해바다는요, 강한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바닷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건너편 쪽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한 이상 그것은 취소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당장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진 못하지만 바로 밤새 전부터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불어가지고 저쪽 건너편부터 홍해바다를 갈라놓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확실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벌써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당시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가지고 그 바닷가로 밀어넣으셨거든요. 뭐 하려고 그리 밀어셨는지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던 길 그냥 가는 것도 훨씬 좋을 텐데 오히려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그리로 몰아넣으셨어요.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세우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고 한쪽은 환하고 한쪽은 어둡게 강한 동풍이 불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벽녘이 돼서 어둠에서 벗어났던 이집트 사람들이 홍해 바다로 쫓아 들어오기 시작하죠.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병거의 바퀴를 다 빼버리셨다고 그랬어요. 병거의 바퀴가 빠지면 이거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야, 저들이 섬기는 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깨달은 건 너무 늦었죠.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다시금 팔을 벌려 홍해 바다 위로 펼치니까 다시금 물이 합쳐지는, 그래서 홍해 바다로 쏟아져 들어왔던 이집트 군사들이 전부 다 수장당한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었던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 근데 일이 그렇게 딱 벌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다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구원의 방법이나 내용이나 절차나 과정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건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하기로 하신 이상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뜻하지 않은 그런 것, 상황, 여건, 처지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구원의 방법 십자가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내용들이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냐고 의심하게 되면 예수 못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죽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아들이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그 예수를 믿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모래 골짜기로 사장으로 몰아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아니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나? 아니 어떻게 이런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나? 의심하는 거죠. 홍해 바다에 딱 맞닿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가나안으로 이끄신다고 하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이로운 곳으로 이끌으셨나?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것도 가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황당한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인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이거 진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과 같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이 구원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전혀 무관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그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저 건너편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확인된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건 벌써 확인된 거예요. 결정됐고요. 벌써 이루어졌어요. 꼭 그때가 돼서야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그 구원이 내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벌써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또 눈으로 봐야만, 들어야만 믿고,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벌써 믿는 거예요. 구원은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건 벌써 확인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것을 알게 하시고, 보이진 않지만 보게 하시고, 뭔가 들리지 않지만 벌써 들었고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처해 있는 여건, 상황, 사건, 어떤 일들 때문에 이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과 내용, 무엇이 됐든지 간에 구원하겠다 하신 이상 반드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변치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